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는 덥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꼭 만나셔서 또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다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삽니다. 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볼 거야. 또 내가 부자, 세계에서 최고로 된 부자로 살아볼 거야.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또 인기인이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볼 생각은 제대로 하고 살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는다 하는데 늘 그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부자가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애초에 믿는다 하는데 그 모든 삶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초점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 예수께 그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초점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전멸을 당합니다. 다 죽는단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 그 주민들을 살려놓고 속국을 만들어도 되고, 또 가나안 땅 아니라 다른 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될 법도 하는데 왜 구태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주민들을 다 전멸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전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안 지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가나안은 택함받지 않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가나안은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언약 바깥에서는 사망이요 죽음이고 전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전멸하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펼쳐놓은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니 순종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복종은 어떤 복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을 했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사장되고 1등 되고 높아지고 싶지 쫄병되고 말단사운되고 꼴등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라는 그 말씀에 낮아지고 복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 사람이 된 것이 뭐 그리 힘든 것이냐 생각되겠지만, 우리 옛날에 사람이 소가 된 동화가 있습니다. 게으름뱅이가 하도 뭐 이렇게 놀고 먹냐 이런 소리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그늘이 없나 또 피해서 쉬러 가다가 소 가죽을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를 보니까 쉬고 빈둥거리고 낮잠 자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소 신세가 부럽구나 하다가 그 소 가죽을 뒤집어 쓰다가 벗겨지지 않아서 후회하고 나중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동화지요. 여러분, 이 소가 됐다는, 사람이 소가 됐다는 이 기가 막힌 충격이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사람 주인이 되고 내가 개가 되었다면 이거만큼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주님이 사람 되었다는 그만큼 낮아지기 힘들고 복종하기 힘든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더라는 말씀이죠.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종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올림픽 중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 단식에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의 발언 때문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들어보면 결국은 선수를 좀 잘 보호해주고 케어해 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세정의 발언에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조목조목
아니라고 반박문을 냈습니다. MZ세대의 발언이라고 또 어른들처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주면 될 텐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벌인 적이 없다. 그렇게 형편을 표현하고 해서 참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그만 허물도 우리는 뒤집어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고, 그 명령에 주님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죠. 애초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잘 믿어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말씀에 한 번도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에 품은 적이 없더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나의 유익이 되면 열심을 내고, 유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남의 허물을 대신 지라는 그런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양을 우리 또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같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보십시오. 그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어져 나오는 9절 이하의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펼쳐놓은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는 우리를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복종하라는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복종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높이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리신다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를 무릎 꿇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가나안 거민들 모두를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네가 높아져라. 돈을 벌어서 높아지고 공부 많이 해서 높아지고 성공하여 높아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높아지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복종하라, 낮아지라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 오니 세상의 교훈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복종, 주님의 희생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의 그 복종을 보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찬양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종하신 주님을 주 안에서 날마다 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라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요. 복종의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 어떻게 또 거하지요? 또 물으시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십니다. 주님만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복종케 하시는 복종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주님을 만나 아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알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복종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또한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 6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케 하시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높아진 자들을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결국은 복종하는 우리를 만물을 주의 이름 앞에 꿇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